미셸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110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한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됩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고양이와 개, 또 웃음과 눈물, 동물과 식물, 뭐 주인과 하인, 이게 한 챕터씩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어떤 한 개의 개념에는 반드시 그것과 쌍을 이루는 것이 있다.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쌍이 있다. 그래서 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쌍이 되는 것을 같이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남자 하면 남자의 쌍은 뭡니까? 여자 아니에요? 그죠? 남자를 잘 알려고 하면 반드시 여자를 잘 알아야 된다. 여자를 잘 알지 않고는 절대 남자를 잘 알 수 없다.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하면서 써놓은 책이에요. 또 우리 길 있지 않습니까? 길의 쌍벽을 이루는 것은 이분은 나무다 그래요. 길은 움직이는 것이고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 것, 유동적이고 부동적인 것.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면 그는 부동적이다. 우리 지금 보니까 집도 움직여요. 보니까 저희 동네 보니까 혼집을 아예 들어서 큰 트레일러에다 싣고 가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 그럽니다. 어쨌든 집의 개념은 주거의 개념이고 부동의 개념이고 길은 교통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 이 길이냐 나무냐, 길이 우선이냐 나무가 우선이냐, 이제 그거를 잘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잘 조화 있게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독일 살 때도 그 에얼랑이라고 하는 한 20만 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외부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길가에 있는 나무를 자를 내고 길을 넓게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나무 앞에 몇 그루만 잘라내면 훨씬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생각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보통 집을 먼저 줘놓고 옛날에 지금이야 뭐 개발단지는 다 이제 뭐 길도 내고 다 단지를 이렇게 만들고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집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길을 내서요. 저도 이제 저희 시골집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저희 아버님의 육춘 되는 분이 거기다 집을 하나 딱 지어놨어요. 근데 길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면 길을 지나갈 수 없는데 집을 딱 지어놓고 다 지어놓고 나중에 와서 저희 아버님한테 길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육춘이니까 안 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밭을 잘라서 길을 내줬는데 길을 내주고 난 다음에 항상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생각날 때마다 욕하시더라고요. 길을 산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길을 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근데 이 길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똑같은 길이 아니고요. 길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호도스. 우리말하면 그 샛길을 얘기해요. 그죠? 사람이 갈 수 있는 샛길. 그리고 또 하나는
투리부스. 이거는 우리 하이웨이를 얘기해요. 프리웨이, 하이웨이. 아주 자동차가 신호등 없이 달릴 수 있는 길. 근데 여기서 쓴 단어는 투리부스라는 단어를 써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얘기를 곱게 할 때 그저 몇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오솔길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원스럽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를 내라 그런 거죠. 우리 아는 것처럼 길을 낼 때 어떻게 냅니까? 여기는 뭐 보니까 평지들이 많아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만 해도 얼마나 길을 낼 때 많은 장비들이 동원되고 힘들게 합니까? 제가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 내는 걸 봤어요. 제 학교가 바로 그 옆에 있어서 그때는 뭐 장비도 많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저 통통거리는 시커먼 연기 나온 불도저 몇 대 갖다 놓고 계속 하는 거 보고 되게 그쪽에 또 산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산은 깎아서 골짜기 메우고 또 바로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대단한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그 길 낼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참 반대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더라고 자기 논이 들어가고 또 때로는 이사 집을 옮겨야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슬이 10%대예요. 그때는 저도 왔는데 완전 군복 차림으로 온 거 봤어요. 집차 타고. 그러니까 많은 반대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길을 내니까 지금은 얼마나 유용하게 씁니까? 되게 고속도로 내는 건 똑같지요. 여기서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한다는 말 이게 본문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생각하라 그런 말을 써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떤 길을 낼 때 먼저 할 게 뭐겠어요?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속담이 좀 이상한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작한다면 일단 시작을 해요. 해놓고 해가면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미리 준비해라, 미리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리 많이 생각하지 않냐면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를 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훨씬 더 덜 당황하게 돼요. 제가 요새 보는 프로 가운데 이게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틀어놓는 게 뭐가 있냐면 서양 외국의 이제 젊은 친구들이 3명이 이렇게 돼서 한국에 있는 친구 만나러 오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각 나라의 청년들이 여행이 시작되면서 하는 모습들을 다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다 달라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 여행이 결정되면 무조건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시작하고. 근데 독일 친구들은 다르더라고요. 독일 친구들은 오랜 시간 동안 3사람이 모여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요새는 뭐 지도도 잘 되어 있고 내비시 잘 되어 있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한국에 딱 왔어요. 근데 명동에 호텔을 잡았는데 5분 만에 찾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5분 만에. 그리고 이태원에 식당을 찾는데 바로 찾아가요. 바로. 이게 그건 뭐냐면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하고 이렇게 해서 딱 가는 순간에 바로 잘 아는 것처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 있잖아요. 5처녀. 그러니까 한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5처녀는 미련한 처녀. 그렇죠?
우리 그 내용만 봐도 내가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금방 파악할 거예요. 그 당시 결혼 풍습은 그런 거였어요. 신랑이 이제 저녁에 신부집을 찾아가요. 찾아가면 이제 들러리가 5명, 5명, 1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들러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들러리가. 들러리 또 설명을 드릴까요? 들러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셔요? 되게 이 서양은 한 분 결혼할 때 들러리 안 세우는데 서양은 들러리 세우는데 들러리가 뭐냐면요. 사실 들러리를 구할 때 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부하고 똑같은 드레스를 입히고 신부 얼굴과 가능한 비슷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시기하는 누가 시기하겠어요? 사탄이 시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신부인지 누가 들러리인지 모르게 세워놓는 게 들러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5명이 있는데 5명을 어떻게 했어요? 대충은 알 거잖아요. 뭐 신랑이 오는 시간 되게 이러니까 지금 있는 기름 가지고 충분할 거다 생각하고 그저 있는 것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5 처녀는 그럴지라도 혹이라도 무슨 사고가 나서 늦게 신랑이 올 수도 있다. 그거 생각한 거예요. 별 차이가 아니에요. 무슨 사고가 나서 특별히 좀 늦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기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여유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하고 지혜로운 처녀는 많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차이죠. 조금 더 잘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처녀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국이 올 거라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할 거라고 하는 분명하게 믿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할 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라든가 역사학자들은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준비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치 지배하에 있었어요. 원래 강력한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로마 정치가 지배하는 모든 것은 안정을 누렸어요. 또 하나는 우리 아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길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전쟁 물자라든가 사람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길은 로마 정부가 그렇게 했지만 철학은 헬라 철학이 그 당시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만 알면 어느 세계에 가서라도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렇게 해놓고 누구를 보내서요?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정말 곧 자기들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문제는 몰랐어요.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는데 막상 오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는 어떠냐면 헤롯 왕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왕 하면 왕이 좋을까? 근데 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왕이 좋은지 잘 모를 거예요. 왕을 해본 사람은 권력이 얼마나 좋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왕의 권력의 자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아서요. 저는 어떤 장을 한번 해봤어요.
회장을 해봤는데 회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 가니까요 대우가 달라져요. 아, 그래서 정치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유대의 대표로서 헤롯 왕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절대로 왕의 자리를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가 왔다고 그럴 때 결국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비참하게 다 죽이잖아요.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거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의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위선자인 걸 몰랐을까? 자기들이 위선자인 거, 사람 앞에서는 의의를 지키는 사람들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지만 뒤에 가서 딴짓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위선자라는 걸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선적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더 자기 의의를 내세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가끔씩 그런 거죠. 핑계댄다 그랬잖아요. 핑계댄다. 핑계가 뭐겠어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자기 의의를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메시아의 의의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메시아가 올 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그 장사는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명목 속에서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겠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고백하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메시아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에 독립하기를 원하는 정치적 혁명가 있었어요. 정치적 혁명가.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그런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메시아를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다 나와서 독립운동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 나와서 힘을 모으자는 얘기 하지 않아요.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분노함이 있거나 때로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잘 들려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있으면 때로 어떤 성경은 읽긴 읽어요. 성경을 보긴 하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제해 주세요. 분노하는 마음 제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성경을 100번 100날 붙들고 있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고 의미가 없어요. 지금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없애라. 네 마음속에 있는 분노함을 없애라. 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깎아서 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똑같은 성탄을 또 똑같게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성탄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성탄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성탄이 될 거예요. 고속도로를 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속도로를 내기를 바라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결하게 해주세요. 어제 우리 이종수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기도 배울 땐 그렇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그게 뽑히니까 안 뽑혀요. 제가 해봤는데도 안 뽑혀요. 그래도 그 뽑겠다는 그 마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분노함이 있으면 그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저 허공했던 구름 잡기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우승합니까? 들어놓아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걸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밤낮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해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피똥을 싸가면서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하려고 그러면 운동선수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전에 드렸던 그 성탄절 예배와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잡았던 거 놓으면 됩니다. 잡았던 거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민했던 문제를 놓으면 풀려요. 그저 미워했던 마음 그냥 손에 놓으면 풀려요. 교만했던 마음 놓으면 풀려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잡아서 왔던 괴로움들, 잡아서 왔던 아픔들을 이제 놓으시고, 이제는 포도스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내는,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큼은 예전과 다른 성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만은 정말 메시아 아기 예수를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사형통 기도하잖아요. 만사형통이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성경 3장 1절 2절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베르 황제가 15년 동안 아주 독재자 지독한 왕이에요. 그러다 헤롯 왕, 그 여우 같은 놈이라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했어요. 여우 같은 놈,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그 왕권을 잡으려고 거기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을 그랬는데 보세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2명 써놨어요. 왜 썼을까요? 원래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가야바 이 나쁜 정치꾼이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직을 뺏어갔어요. 그게 가능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얘기를 곧게 하라.
그거 상관없어요. 개인이 마음속에 고속도로를 낼 때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올해 성탄절은 예전과 다른 뭔가 다른 성탄절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연말이 돼서 똑같은 성탄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소원은 좀 작년과 다른 특별한 성탄절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고속도로 내게 해 주옵소서. 길을 막고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들 하나하나 다 제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시온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 좌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